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한 주간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풀기 어렵고 또 때로는 피하고만 싶은 주제인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정작 내 삶을 처참하게 짓밟은 사람, 내 가정을 파탄낸 사람, 혹은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내 명예를 더럽힌 사람, 이런 큰 잘못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내 마음을 긁어놓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때부터 용서하라는 단어가 은혜나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용서해야 산다는 것을 알지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도 알지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듯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 다 알아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고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박혀 있는데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나를 하찮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또한 그것조차 제대로 토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한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이죠. 작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나섰던 군인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는 게 옷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빼앗긴 채 발가벗겨지셨습니다. 또한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왜 머리를 흔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아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쯧쯧쯧 저 미련한 사람 보게 뭐 이런 뜻으로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런 의미로 머리를 흔들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비웃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체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지실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조롱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도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데 거기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던 겁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이고 부정이었고 또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들이 나를 비웃어? 하고 천사를 동원해 갖고 그들을 아주 그냥 홈찍음을 내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당장 불벼락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저절로 넘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조롱받는 예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조롱하는 군중과도 같은지 혹은 군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조롱당하셨지만 조롱당하는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그 사랑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변호사였습니다. 링컨이 정치적으로 무명일 때부터 이 스탠턴 변호사는 링컨을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비하하고 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링컨의 외모를 비하했어요.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에 가면 고릴라 한 마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롱했어요. 링컨 대통령을. 심지어 링컨의 말투와 출신 배경까지 조롱하면서 그를 인간이야 취급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링컨 대통령은 스탠턴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쥐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국방력이겠죠. 군인을 자기의 직속 부하로 둘 수 있다는 거, 자기 말 한마디로 군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 자신을 그렇게도 조롱했던 그 스탠턴 변호사를 임명했어요. 링컨을 도왔던 참모들이 경악하며 반대했죠. 왜 저런 사람을 곁에 두시려고 합니까? 당신을 고릴라라고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비웃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한다면 나는 원수를 하나 없애고 친구를 하나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의 관 옆에서 가장 서럽게 울면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다고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에드윈 스탠턴 변호사였습니다. 링컨의 용서가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만들어준 거죠. 용서는 상대방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잘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잘못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를 용서했다가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될 것 같아서,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볼 것 같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링컨처럼 큰 인물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 그 행동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무겁고 끔찍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피해자라고 규정하면서 내가 상처를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혹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내려오라 소리칠 때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두신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살 때 우리 영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 몸속에 불덩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타 죽죠. 밥맛도 없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결국 내 영적 생활이 마비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상담가인 루이스 스메데스는 용서에 대해서 아주 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도도 잘 되지 않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용서란 감옥에 갇힌 죄수 한 명을 석방해 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석방된 죄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되는 겁니다. 가해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사슬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 항상 나는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서 사슬을 풀어내야 그 사람이 떠나갈 텐데 내가 사슬로 묶어놓고 있으니까 맨날 같이 있고 같이 보게 되고 맨날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스메데스라는 사람은 먼저 입술로 주님 제가 그를 놓아줍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비로소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고 자기 자신도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고 주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 이전에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그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아까 스메데스의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먼저 하나님께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의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놓아주어야 내 감정이 해결되지 내 감정을 해결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노력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내 감정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보면 미움이 올라오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 분노가 풀리지 않지만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도 나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전부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 감정을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수하면 하나님이 멈추시지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죠. 거기에는 예수님을 욕하던 두 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2명 중 1명이 예수님의 침묵과 사랑에 감동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의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모르고 잘 지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나 자신만큼은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행동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제가 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저 사람에게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 용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뭐 큰 잘못한 사람들부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것도 아닌데 혹은 아주 작은 일인데 혹은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는데 서먹서먹해진 분들이 있거나 관계가 소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가시가 주님의 보혈로 다 녹아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대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자,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